여러분, 내년 3월에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탑 리더를 세우는 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내는 능력과 또한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리더는 자신이 하는 일들과 그 일들을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 결과로 모든 함께하는 사람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리더십이란,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이란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정확히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같이 갈 수 있도록 마음을 함께 모으고, 또한 그 삶을 향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더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아주 중요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더는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인격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인격이라니요? 리더는요, 주어진 일만 잘하면 되고 그 인격의 실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혹 있을 겁니다. 그죠? 사생활은 그의 전적으로 그의 개인적인 일일 뿐이지 우리가 관여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지프 게이트로 불리는 모니카 루안스키와의 그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또한 거짓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생각이십니까? 지도자는 공적인 삶을 살지만은 사적인 삶은 이 공적인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은 일치를 이루어야 하고, 리더로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적이건 공적이건 모델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 리더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십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합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인격은 사적이건 공적이건 항상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나바는요, 확실히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리더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굉장한 큰 영향력을 미쳤고, 여전히 지금까지 우리들에게까지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운데는 바울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이 베드로는 딱 나하고 맞아, 이런 사람이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영어 이름을 정할 때에 데이빗을 아니면 정하고요, 두 번째로 많이 정하는 사람이 폴입니다. 바울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바나바는 그런 두 리더와는 다른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바울이 되려고 애쓰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도
바울이 되는 것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되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이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한 번씩 나는 왜 이렇지? 내가 잘못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베드로가 되지 못하고 바울은 우리가 되지 못하지만은 바나바는 우리가 충분히 따를 수 있는 리더라고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바나바 같은 성도, 그런 일꾼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베드로나 바울처럼 눈에 띄진 않았지만은 잔잔하게 큰 영향력을 미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명성도 얻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숨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무엇이고 명성이 무엇입니까? 인격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격입니다. 하지만 명성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명성을 얻기를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첫인상을 중요시하고 사람의 이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우리의 문화 속에는요, 사람들의 그 명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 명성, 이미지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뭔가 보여주었을 때에 여러분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말합니다. 근데 이 명성이라는 것은요, 아쉽게도 인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상세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 내가 이렇게 꾸며낸 것을 사람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명성과 저 사람 정말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이 인격과 하나님이 보시는 이 인격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명성이 딱 일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적인 리더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의 명성과 인격이 일치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더해졌다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저분은 참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은 성공한 명성을 얻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못 믿는데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나는 거짓말을 하는 때가 있지만 저 사람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정말 그분은 좋은 명성을 얻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선한 선생님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로마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상반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란 어떤 것입니까?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성경의 1.1핵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대로 그 원리를 쫓아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선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때의 선함은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선한 완벽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뭘 이야기합니까? 바나바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가 선하다고 해서 착하다고 해서 완벽한 선을 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율법에 나타나 있는 윤리적인 그 원리를 가지고 자기 삶에 정확히 적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관된 삶을 살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윤리적인 말씀에 기준한 정확한 잣대를 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고 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지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엇으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머리에 돈밖에 없다, 돈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돈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게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술을 먹어본 사람은 술 취한 것이 어떤 것인지, 완전히 꽐라가 돼가지고 취해본 사람은 술에 취해서 가는 사람이 어떤 것이 압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본 사람도 술 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요, 술이 그를 사로잡고 술이 그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술에 취했을 때는 술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술 취해서 술에 이끌려 가듯이 성령에 이끌려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나의 의지를 가지고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것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온전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를 인도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착한 사람으로 행했던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바나바는 성령이 그를 이끄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성령에 이끌려서 살기 원합니다. 성령이 내 삶을 이끌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런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요, 내가 찝찝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요, 그 적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사람에게 조금 미심쩍은 것이 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깨끗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혼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나의 정신적인 면과 육신적인 면도 이끌어가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혹시라도 내가 엄마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어린 자녀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깨끗이 다 씻고 가는 이번 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용서할 그런 마음이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나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제게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부터 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우리에게 갖추어지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말에 결심하실 것은 내가 이제 어디 가든지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내 마음에는 주님이 계심을,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그가 나의 주인임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회사에서든 밖에 친구를 만나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가 나를 인도하고 있어, 예수가 나를 붙잡고 있다고 여러분 선언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신 은사를 사모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방언이든, 그것이 기도의 은사이든, 그것이 믿음의 은사이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거하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신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능과 이 성령의 은사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선천적으로 잘하는 것, 나의 것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대접할 때는요, 그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쟤는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영국의 시골 워릭 지역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그 지역은 아주 시골이기 때문에 목사인 제가 집을 구해주고 이사를 해주고 면허증 발급을 위해서 사인을 해주고 하지 않으면 거기에 오셨던 공무원들이나 이런 회사원들이 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올 때에도 제가 이사를 해주고 또 집을 구해주기도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위해서 사인도 해주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도와줬는데요, 그분들이 딱 2번 교회에 나와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 2번 나와줬으면 내가 목사님에 대한 그 배려에 대한 나의 도리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김치를 담아주고 해도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가 들어가기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그분을 대하고 성령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하면요, 성령의 초점은 예수를 알리는 것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별것 해준 것 같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도와주지 않은 것 같은데도 예수를 믿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로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예수 믿게 하는 전도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여러분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단수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은 하는데 도저히 화내는 건 참지 못해, 이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동일한 성령을 받았고 하면요, 이 성품이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절제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들이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온전히 나타났던, 그리고 착한 사람의 모습을 가졌던 온전한 지도자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일생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그래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는요, 성령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영원한 유익을 또한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바나바는요,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바울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잔잔히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태어나게 했던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눈에 띄지는 않지만은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나바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은 제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나바처럼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한 만큼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타났으면요,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키프로스 섬에서 온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당신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지 말고 바나바라고 해 주십시오. 바나바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권위자. 바나바는요, 위로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만나면 그 사람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기는 낮아졌지만은 다른 사람은 높여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만나면 그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소생하는 기쁨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는 사람을 새롭게 갱생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던 권위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처 입은 자에게 그 상처를 더 눌러서 더 아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게, 착하게, 사랑으로 안아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 은혜로운 교회에 하나의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울이 함께 일했지만요, 이 일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일이 사울 때문에 생겼습니다. 야, 사울 그 사람 교회에 온대. 사울이 교회에 온대.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대. 이제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었다고? 아니야, 그거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사울이 예수 믿는 것보다 사탄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이 더 빠를걸,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 교인까지 된다고 합니다. 야, 이 사람이 교회 등록한다고? 이것은 분명 위장전술이야. 이 사람은 우리 가운데 와서 주소록을 빼앗아가서 모든 사람을 감옥으로, 예수 믿는 이유로 감옥으로 데려가려고 이렇게 위장해서 교회에 등록하는 것일 것이야. 아마 이것이 교인들의 일반적인 태도였을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바나바만 아마 이 바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은 사울도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키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와주고 돌봐주고 성장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장을 누가 도와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돌봐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분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를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울을 받아주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면 참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 믿을 사람 아닌데,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오면 해를 끼칠 사람인데. 여러분, 바나바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 문을 여세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요, 모든 사람에게 그 교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사울이 함께 일하도록, 교인으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바나바가 참 좋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을 거부합니다. 그죠? 그 사람은 아마 이런 사람일 거야, 우리에게 좋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오면 우리 교회에 완전히 분란이 일어날 거야, 뭐 이런 두려움이 가득 찼던 그 성도들에게 바나바는 아니야,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도와주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환영하면 돼, 이런 입장을 취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있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가 앞선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아마 마가는요, 좀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집, 부유하게 자라났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선교 일행이 버가성이라는 데 도착했을 때에 이 버가성은 섭지대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말라리아가 굉장히 잘 유행하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심한 병을 앓았습니다. 아마 풍토병을 앓았던 것 같아요. 이랬을 때 마가는요, 바울과 이 바나바에게 아무 말도 없이 그 선교지를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픈 바울을 남겨두고 조카인 그 마가가 바나바를 삼촌을 버려두고 그냥 떠나 버렸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다시금 바나바가 마가를 만났습니다. 바나바는 분명 마가를 이해하려고 힘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마가에게 다시금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바울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단호하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바나바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실수해. 실수 후에 한 번쯤 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아? 나는 그래서 마가와 함께 가기를 원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마가는 지난번 그 실수로 인해서 많은 지혜를 갖고 있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마가하고는 같이 못 가,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선교지에서까지 나가서 내가 얘들 뒤치다거리나 해야 돼? 그런 사람하고 선교하지 못해,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나는 마가 이야기 하지 않기를 원한다. 근데 바나바는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바울, 너도 실수한 적 있잖아.
너도 예수 믿는 사람 다 감옥에 잡아간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 아니야. 왜 너가 이런 일을 받아주지 못해? 이랬을 때 바울은 단호하게 다시금 아니야, 나는 가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좋아요, 나는 이제 당신같이 위대한 선교사하고는 같이 일을 하지 못하지만은 나는 한번 실수한 이 젊은 친구랑 같이 선교하겠어요. 이제 우리 나누어서 선교하십시다.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바울이 마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마가는 내게 매우 유익한 젊은이다라고 바울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는 바울과 마가를 다시 만나게 했고,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아마 그 많은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그 서신서도 아무것도 기록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마가복음도 우리가 읽고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바나바처럼 다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가기 전에 다 품어주십시다. 다 안아주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실수한 것이 있는 사람이지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안아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은혜가 나에게 많은데 은혜를 모르는 것 같이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없는 소리 했나? 내가 말한 거 다 맞잖아. 내 말은 사실이야. 내가 없는 거는 절대 이야기 안 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다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과거를 확 다 밝힌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덮어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군들 약점이 없겠습니까? 바나바라고 약점이 없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약점이 없겠습니까?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약점을 붙들고 늘어지면요, 그 사람은 악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못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바나바의 눈으로 모든 성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림문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정말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나는 잘못 살아도 저 사람은 절대로 바르지 않는 그런 사실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사람이, 그런 명성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평가, 야, 너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내 눈에 꽉 차지? 내 마음에 꽉 들어?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세워주십시다. 다른 사람 먼저 앞에 세우십시다.
다른 사람 잘못한 것 덮어주십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서 더하시더라. 이런 은혜가 우리 열린문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경에 바나바의 이야기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바나바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 역시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더 나아가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열린문의 모든 성도가 바나바처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의 능력을 닮은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 모두가 이 열린문 교회에 크게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